오늘은 섣달 초하루 긴 밤을 상기할 때 동지 섣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이 있습니다. 진리의 실상인 생명력을 열어 보이시고 중생들이 모두 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 이것을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 입자,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면 8대 성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나 또 2600년 전에 출현하신 부처님께서 살아오신 행적을 보면 첫 번째가 토솔레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편히들 앉으세요.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바짝 그러고 있으면 코로나가 꼼짝 못하는가? 어저께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도 화엄경 산림법회 회양법문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한 현상이 그 많은 이들이 왕래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참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뜻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시는 법문을 어저께 영상으로 저도 봤고, 저도 양력으로 12월 27일 날 통도사에 내려가 가지고 화엄경 산림법회를 동참하고 저에게 주어진 품을 전해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불자들이, 많은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고, 또 특히 우리는 부타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도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접속하는 걸 보면 매일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래서 아마 부타TV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접속한 인연을 맺은 이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만 봐도 10번 두라도 하루에 100번 두라도 한 번만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참 많은 불자들이 관심 갖고 들어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보았고, 또 제가 이번 화엄 산림법회에 가가지고는 제가 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이들이 더 많겠지만 정우 스님도 이렇게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불교와 인연이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잡지나 또는 달력에 카란다에다가 벌써 한 30년 이상 그렇게 그 인연을 맺고 있는 걸 보면 스님의 마음도 어디에 가 있다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통도사에서 제가 사진 넉 장을 여러분들은 카렌다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반가워한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마침 승야마천궁품이라고 하는, 야마천궁 개찬품이라고 하는 그 39품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그 품을 소화하면서 사진을 제가 이번 카렌다 만들면서 한 8,000장 정도, 네 종류니까 2,000장씩 한 연을 이렇게 소화하니까 8,00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하, 여기 일주일 후에 우리가 성도제일을 맞이하는 곳이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금광자에 앉아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5만 대를 다 다니십니다. 그래서 보리수화의 그 보리수도, 인도의 보리수는 온도가 아열대 그 기후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단풍이 지고 겨울에 과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가숭이처럼 지내다가 봄에 또 새싹이 돋는 그런 현상은 잘 안 일어나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일인지 부다가야 그 보리수 나무가 우연히 제가 3월 달에 인도를 갔을 때 목격한 사진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가 그 해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다 떨어졌다가 새순으로 다시 옷가리를 할 때 제가 한 카트를 잡아 놓은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런 큰 대탑 쪽에, 이건 상륜부요, 쌍륜부. 우리 구룡사도 7층 건물 위에 요 똑같은 게 동탑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 사진을 망원 렌즈로 당겨서 간직하고 있다가 사진 작업을 할 때 우연히 목격되어 가지고 이 사진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7층 법당 위에다가 상륜부를 이렇게 해놓은 그것이 이 탑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보리수의 금광자에 앉아 계시면서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 계시면서 부처님이 여기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 이게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보신 사진이죠? 예? 그 다음에 금년 1월달 달력에 아주 아랍 쪽에서 사막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 요거 보셨어요? 안 보신 이는 아직도 달력 안 가져갔네. 보셨어요?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수 간지스강, 그 간지스 강가에 모래 백사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새벽 사진이에요. 새벽 사진. 그런데 마침 안개가 조금 끼어 있고 해서 햇빛을 직광으로 보면서 사진을 했는데 이렇게 잘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다 뭘 이렇게 이고 안악들이 가는데 그게 그거 연출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백사장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수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걸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를 하셨어요. 그게 음력으로 2월 8일. 이제 우리가 또 음력 2월 달이 되면 출가해서 열반까지 해서 또 정진 기도를 할 것인데, 그리고 6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수행자가 아닌 고행자의 길을 걸으셨냐 하면은 부처님의 고행상 그 사진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조각상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훗날 수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가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한 6년간을 버텼는데 전정각산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생각 하나를 바꾼 게 있지요. 이래가지고는 이 몸뚱어리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무슨 이익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자타라고 하는 소치는 여성으로부터 선왕당에다가 주광그릇 올려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다가 구담 고우타마라고 하는 고행자를 만났을 때 피접상고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을 부처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 주광그릇 얻어먹고 니련사나 강가에서 몸을 씻고, 그러니까 6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 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으려고 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게 집처럼 보여서, 새 집처럼 보여서. 그때 함께 동행했던 아약교진녀 등 5명의 동행자들이 고우타마 실타르타는 타락했다고, 우리 다시 함께 할 일이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버리고 떠나. 그때 부다가야, 지금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까 보여드린 그 나무 밑에서 반반한 금강석 돌 위에 길상초라는 부드러운 소치는 청년으로부터, 그걸 꼴이라고도 하죠. 그 풀을 한 줌 얻어서 너무 몸이 쇠해 있으니까 그걸 깔고 앉으셔가지고 12월
8일, 나벌 8일 날 성도제일 날 앞으로 일주일 후에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그래서 나벌 8일 날도 구룡사에서 제가 법표를 할 생각인데, 그때 부처님께서 27일 동안 선의법열에 들으셔가지고 보살들을 향해서, 천신들을 향해서 법을 설한 것이 10조 9만 5,048자라는 화엄경 법문, 40화엄경, 60화엄경, 80화엄경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80권 화엄경을 7처 9회에 걸쳐서 설하셨던 그 39품을 우리는 유통하면서 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간치스강 그 바구니에 뭘 이렇게 이고 팔로 가는 그 안악들의 그 사진처럼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그 부리수화에서 그래도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던 교진녀 등 그 5명의 동행들을 찾아서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사르나트 사슴동산 그쪽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사제 8정도 12연기 법을 설하셔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때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도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그라져. 그래서 부처님 훗날 그 협소해진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른 완두콩, 협소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뚫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표현한 그 마음의 장상을 집착이라는 얽매임이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현명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만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훗날 중생들이 얼마나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욕심 버리기는, 우리가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사슴은 놀랜병이 있는데 들사슴은 더 하겠죠. 저 뉴욕 원각사도 가보면 야생 노루하고 사슴하고 이런 게 절에 덜어 내려와서 그 잔디밭에 와가지고 풀 깎아놓으면 거기 와서 새순 나는 걸 이렇게 뜯어먹곤 하는데, 사람이 막 보이면 막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내가 목격한 건데, 기러기 같은 놈도 사람 보면 잘 도망가는데 알을 낳고 품고 있을 적에는 안 도망가. 또 그런가 하면은 저 서양에서는 그 칠면조, 야생 칠면조나 또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가정마다 이렇게 파티를 하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야생 칠면조가 바깥에도 많은데, 원각사에 하루는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법당이 있는데 칠면조가 한 20마리가 오고르르 있으면서도 안 도망가.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아따야, 내가 자비심이 오늘은 저놈들이 느끼는 것 같다. 내가
그놈들 잡을 일은 없을 건데 저놈들 왜 이렇게 도망갈까 그랬단 말이지. 나중에 주지 스님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스님 오늘이 칠면조 잡아먹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산 저 산에서도 총소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또 허용이 된대. 야생 칠면조도 막 총 가지고 쏴가지고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절에서는 식물도 생각하는데 동물은 당연히 생각이 안 있겠어요. 절에서는 살생하지 않는 걸 알고 있더라고. 그래 그날은 그렇게 오르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보자마자 정신없이 도망가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은 그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구나.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요. 영국에서 백신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화이자인가 하는 제약회사에서 투약도 하기 전에, 접종도 하기 전에 거기에는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문제는 변종이 더 문제래요. 변종이 문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변이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보균을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천연 우두처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000명 넘게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소용돌이 치는데 노출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요즘 정부에서 뭘 자꾸 준다고 하는 말들을 3차 또 3차 지금 어제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4차를 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5천만 명한테 다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요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5천만 명이 10,000원씩만 모으면 5천억입니다. 5천억. 지금 뭐 10조, 20조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5천만 명이 10조 정도 돈을 어떻게 저떻게 하려면 계산 간단히 나와요. 20만 원 곱하기 5천만이면 그게 10조예요. 10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리어 걱정되는 이유는 뭘까?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국가에서도 이제 그 복지 정책으로 그런 것을 하고, 또 요즘 하도 장사가 안 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 지금 뭐 여러분들만 힘들고 사회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절도 죽을 지경이요. 지금 매 구룡사가 거의 이 절을 세우고 난 후로 불전함을 매일 개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중에서 시주금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탬을 하고, IMF 때도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국가 부채도 내가 알기로는 한 1000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60 몇 조로 표기는 뉴스에는 나오던데, 그 돈은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숫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귀결점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국가에서 국민들이 대표로
모두가 다 국가 살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입법기구, 요즘은 보면은 국회가 나라 살림 법을 제정하고 재개정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행정부는 없고 국회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들을 국민들이 산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져서, 이러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절대 평등을 주창하면서 있는 자들 것은 부르주아라고 싹 몰수해가지고 나눠먹기식, 배급식, 말이 좋아 나누기지, 배급 제도를 하고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걸 비추어 보면 중생들은 사바세계는 일정 부분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한없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데 나만 그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오늘 또 새벽에는 영하 2도더니 이제 또 영하 4도, 5도로 오르고, 어제는 그제는 14도까지, 영하 14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제가 저녁에 영하 10도가 넘는 현장에서도 손끝이 시릴 만큼 아픈 그런 환경에 걷고 요즘 어저께도 2만 1,000보 걸었어. 그럼 아는 거 보니까 2만 1,000보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아시네. 3시간 넘게 걸은 거예요. 아세요? 그저께도, 그 전날도. 그런데 어저께는 그래도 영하 2, 3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요 며칠 사이에는 기중에 그래도 포근했어. 그래도 손끝은 아릴 만큼 시리더라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행 생활,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는 신행이에요. 신지행득,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증득되는 것이 있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십바라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요즘 내가 그 몇 년 동안 그 구룡사에서, 과거에는 그 한 20년 이상 덕명화라고 하는 보살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늘 초를 갈고 불을 켜고 닭인물을 올렸던 보살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지만 저쪽 강북으로 이사가 가지고 또 손자 손녀가 또 이렇게 품 안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또 한 보살님이 자모궁이라고 하는 보살이 몇 년 동안 새벽 2시면 절에 와가지고 불 밝히고 초를 켜고 닭인물을 하고,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여러 번 걱정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잘 그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번다 해서, 사실 새벽 기도에 몇 불자들이 나오고, 요즘은 처사님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길이 미끄러운데도 부부 같던데, 그렇게 요즘 간간히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구룡사는 또 그렇게 오면 향을 잘 안 꼽아. 참 그 서로 양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향을 너무 많이 꼽으면 그 연기가 많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스스럼 없이 와서 향도 꽂으시고 관세음보살님 앞에도 영단에도 향 꽂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면 또 꼽으라고 하면 막 몇 개씩 꼽아. 그런데 새벽 기도에 오셔갖고는 예불 하기 전에는 일체 묵언을 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번다하고 분주함이 보여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스님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있고 하니까 차라리 사시기도나 여럿이 나오는 사시기도나 저녁 기도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스님들이 새벽 3시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3시 반에 도량서 가거든요. 그리고 45분부터 4시까지 종성하고 그리고 4시부터 이제 칠정예 예불 하고 제가 행선축원하고 또 반야심경하고 그리고 천수경 해가지고 정건을 해서 5시에 기도를 이렇게 마치는데 불자들이 예불 시간 정도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손도 또 요즘 보면 까딱도 안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손이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교대로 새벽녘에 마음 먹고 나올 때는 한 3시쯤 나오셔가지고 향도 꽂으시고 초도 불도 키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고 지금 제가 저기 인등실에 계시던 부처님 개금으로 지금 불모가 모셔갔는데 여기 있던 관세음보살님 3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금불사하느라고 이렇게 모셔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꼭 초를 키워놓도록 하고 향을 꼽도록 하는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룡사에서 그동안 35년 동안 많은 인연들을 맺고 살아왔지만 초기에 그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지금의 구룡사가 되었고 구룡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인연을 맺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뭘 바라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 지금 시원이도 통도사 방학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벽안 노스님 여러분들이 제가 76세 때 25살 먹은 정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던 스님이 동짓달 관음제일날 다음 25날이 달해제 33주기 금년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131살이셔요. 1900년생이시니까. 그런데 스님께서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76년도에 통도사에 있다가 슬그머니 나와서 이렇게 어른 스님들한테 죄송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고
왔습니다 하고 편지를 올렸을 때 월화 노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조그마한 절에 살고 있을 때 그 절에 2번이나 월화 노스님은 혼자서 다녀가셨고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습니다. 벽안 노스님은 그때 76세신데 76세 때 25살짜리에게 편지를 보내준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편지가 절실하고 어른 스님의 그 자비심과 연민심이 가득하면 제가 암송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 스님 달해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도사 내려갈 때 이제 시원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통도사에다가 놓고 왔는데 방학이 이달 말까지니까 한참 더 있어도 되는데 내가 오늘부터 기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어저께 성견 스님을 내려보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오늘 법당에 안 왔네.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아침 공양할 때 너 방학 때는 새벽 기도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그때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이제 10살 배기가 그렇죠. 그렇게 뭐 쉽게 새벽에 일어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아이가 요즘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스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새벽 기도에 나와. 내가 밥값해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옆방 문을 두들겨서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오면 하루 종일 그 10살 배기가 하루 종일 힘이 넘치고 상쾌한 것을 내가 목격을 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 야, 너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그리 좋냐? 예.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찜찜하다는 얘기도 돼야.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 불연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양 다 끝날 무렵에 밥 먹으러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통도사 가가지고도 내가 아침에 또 물었어. 너 그 스님 방 지금 천일기도 하고 있는 여상이 방에는 기도하는 스님이니까 불자들이 뭐 갖다 놓은 것이 많이 안 있겠나 싶어.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넘쳐가지고 너 밥 먹으러도 안 갔지? 그 방에서 그거 빵 쪼가리 같은 거 먹고 거기서 그냥 게으름 피고 뒹굴다가 지금 억지로 오기 싫은 거 지금 너 끌려갖고 온 것이지? 대답을 안 해. 내가 사실은 오늘부터 성도제일까지 한 일주일간 방학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법당에 와서 기도랑 같이 하고 선근을 심어주고 인연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도 어린 시절에 어른 스님들의 관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훗날에 크게 기억 남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안 온 것 보면 지금 통도사 며칠 한 일주일 가까이 있는 동안에 오기도 싫었지만 있는 동안에 뭐가 지금 변화가 생겼어. 내가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는 내가 누를 거야. 통도사로 도로 갈래. 간다면 보낼 거야. 왜 궁시렁거려?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다 체득해서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수행하지도 않고 말만 언행일치되지 않는 그런 품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실생활에 신행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실론에도 보면 믿음의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우리는 수행하게 된다.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면 낫지만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선천적으로 다급생에 닦아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금생에 살아가면서 덕목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환희범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낙심해가지고 자꾸 운둔 칩고 하는 것처럼 기피하지 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걷고,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는요,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해도 후회 없이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어제 아래 종범 스님 통도사에서 만나 뵙고 내 그렇게 스님한테 그래서 아이고 스님 요즘 죽음에 대한 법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보면은 스님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스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신심은 큰 불성이요, 그 불성이 부처님이요. 우리는 일체 행을 믿음으로 으뜸을 삼으면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 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공덕이라는 건 뭐죠? 복덕과 지혜가 합해진 것을 공덕이요, 무루복덕이 공덕이에요. 그것은 감이 없어. 우리들은 유형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멸되기도 하고 생로병사처럼 생주이멸처럼 성주교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덕이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생이 있어서 등이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반드시 끝없는 선근을 유지하고 보리심이 증장될 것이다. 이게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비추어 보면 믿음 없는 중생은 부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은 또 안목일 수도 있어요. 안목. 그래 오늘 날씨가 꽤 겨울치고는 지금 어제 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미끄럽고 하는데도 여러 불자들이 오늘 초하루라고, 또 초하루만 기른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도제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진 것도 참 저는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미 벌써 저 가져간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요 넉 장씩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밑에 놓았으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사진이 크지 않으니까 요걸 이렇게 양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데다 이렇게 접착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넉 장 다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한 장씩 붙여놓고 한참 있다가 또 교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83년도에 제가 조계사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개인 사진전을 했으니까 지금 83년도, 85년도 또 대만 불광사에서도 또 대만에서 그 불광사 사찰들에서 순회전 한다고 한 100여 점 이렇게 저한테 요청해 가지고 사진전을 한 적도 있고 83년도에 처음 사진전을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어저께 제가 달력을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아이고 그 카렌다에 있는 사진도 아직도 스님이 찍은 사진이지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좋아졌대요 이러대 또 아따 또 사진 평론가가 또 그 전에 또 누구 어떤 이는 저기 뭐요 나보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아이고 스님도 늙었네요. 아니 연륜이 쌓이면 늙기도 하고 노병사가 그런 건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모르겠대. 참 별일이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십시다. 예?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일생을 8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것 중에서도 출가를 하셨고 또 6년 동안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서 나벌 8일날 성도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 교진여등 5명을 찾아서 바라나시로 가서 그 바라나시라는 게 여기 아닙니까? 여기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사제팔정도 전법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쌀아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갑이라고 눈비니를 향해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런 모습도 참 부처님은 성자 중에 성자요 성인 중에 성인이요 법왕 중에 법왕이시지만 참 인간적이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건전해질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게 될 것이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코로나에 쩔쩔매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독심 붙지 말아야 합니다. 독심, 선의 심소를 가지고 지금 파장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병약한 분들이 있는 요양원이나 정신병원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기운을 쏟아붓는 집단에서 자꾸 코로나가 생기는 걸 보면 확진되는 걸 보면
불교에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의 심소가 가득하고 연민심이 가득하고 착한 그 근본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현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지 이미 수천 수억만 년 전부터 우리들이 전부 그 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양하게 변종으로 다양하게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 지금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몇천만 명이 죽을 때 우리나라도 14만에서 15만 명 정도 세상을 떠났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사망자는 1000명 조금 넘어요. 그리고 한 80%는 다 완치되었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은 이건 참 우리는 굉장한 백성인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수명이 다해서 사망하신 분이 30만 명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어난 건 20몇만 명이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탄생자보다 태어난 사람보다 세상 떠난 지가 더 많다 이거요. 그랬더니 코로나로 세상 떠난 것은 불과 1000명 조금 넘을 뿐이요. 그러나 명이 다해서 떠나신 분들이 30만 명. 그런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을까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각자가 다 다잡아서 잘 더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죠. 성불하세요.